네, 보입니다. 네, 오늘 생명의 삶, 이제 사과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 것들을 좀 정리하면 한 번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누르면 켜져요. 예, 앞에 것들을 정리하면 우리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죄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죄도 죄지만 그렇게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모습이 죄라는 거죠. 예, 내가 죄인이든지 물질이 죄인이든지 뭐 환경이 죄인이든지 그 죄든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의 진단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피조물을 주인 삼았던 것들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천국의 문고리 구원의 문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는 것이 바로 오늘 하는 신앙의 과학, 사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 한번 맨 앞에 있는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회개한 것만으로는 당신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며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성경은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회개하는 것까지 했다면 이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의 반대는 배척 혹은 거부죠.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았는데 성경 잘 보이세요? 아멘. 예. 그 비디오 카메라 다 켜놓으세요. 네. 예. 소리는 끄시고 우리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드린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 이 세 번역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은요, 개혁 개정은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근데 영접을 쉬운 말로 하면 맞아들인 사람들이죠. 예. 구원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죠. 예,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천국은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세 가지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옴. 그러나 그를 맞아 누리. 띄워놓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갔나? 예, 왜? 혈통 혈통. 하면 이 PPT 보이세요 지금은요? 예, 잘 보입니다. 혈통, 혈통은 혈연관. 혈연 관계입니다.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런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졌어요. 하나님께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죠. 혈통, 혈연 관계를 통해서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모태 엄마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어떤 뭐 이렇게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말하지만 예, 엄마 뱃속에서 믿었다 이거는 될 수 없는 말씀이고요. 또 육정으로 내지 않았다는 것은 육정이란 것은요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뜻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이게 누구를 시켜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를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도 말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물 세례는 담임 목사가 주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진짜죠. 누가 시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목사도 구원을 시켜줄 수 없다. 이거죠. 할례를 받아서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제대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혈통 이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을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게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또 육정 정리하면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람의 뜻은 할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니고 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믿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누가 마이크를 켜놓으셔서 그래요. 마이크를 꺼놓으세요. 소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다시 보면 여기서 13절에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이게 구원받는 가장 큰 기준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방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야 돼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모두 어떤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낳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번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문을 열면 열면 나는 나는 그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와 그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되니 여러분 주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마이크를 꺼주세요. 누구 어디서 하우링이 나서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이춘일 권사님 혹시 이렇게 한번 스마트폰 앞쪽에 대시면 인터넷 전화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키신 분들은 다 눌러주세요. 한 번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누르면 켜집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연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혈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잘했네 당신. 말씀하면 다 들립니다. 임승복 고사님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3장 20절 이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 독립적인 서로 독립해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해서 예수님과 나가 하나로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맨 처음에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영을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더불어 같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서 한 식구가 된 거죠. 그래서 2번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식구가 된 것이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 상태, 생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3번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보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럼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가 근본적인 죄, 사실 이것이 유전에서 원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주인 삼지 않은 그것을 회개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진짜 주인이신 분을 마음속에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군요 하고 마음속에 고백을 하면 그게 마음 문이 열리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사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26페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을 것을 말씀드리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기에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풀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었고 그러나 3일 만에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3절부터 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한 건데 바울도 자기가 자기 속에서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거거든요. 율법으로도 가르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해주는 건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이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사람의 유전대로 가르친 율법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시인은 교재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라는 건데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법을 지키시는 거죠. 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면 정말 영원한 멸망 죽음으로 빠지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구원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죄값을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해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죄 있는 자가 치러주면 자기 죄를 죽으니까 원래 있는 죄는 안 없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그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갚아줬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 주셨어요. 근데 갚아 주셨다면 누구에게 죄를 갚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렇죠. 예. 예전에는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아, 사탄한테 갚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탄 배상설인데 사탄에게 배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정하셨으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치러내서 그래서 스스로 갚으신 거죠. 사탄은 아니고. 그래서 사탄 배상설이라는 초대교회에 이단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한 결과가 하나님께 갚았다. 사탄 배상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셋째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근데 죽어버리면 계속 죄를 그냥 갚아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 해도 죽은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갚으셔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다 용서받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신앙의 고백의 정점이라고 정수라고도 할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전에 살고 있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거든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셨으니 나도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한 식구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는 거죠. 5번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를 그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맨 처음에 그 기도의 대상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먼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한번 보시면
첫째,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구원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두 가지라고 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첫 번째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 이게 첫 번째 조건에도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름 주신 가운데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이름은 하늘 아래에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개정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여기가 다른 다른 썼잖아. 다른 이름.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선포한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너무 중요한 말씀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6번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대해서 그래서 아래 송구를 한번 읽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줄 때 듣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까 고백했을 때 나도 전에 들은 것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 그것을 전해주었고 그래서 사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쉐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들으시되 성경도 이어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휴대폰으로든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길을 걸어가면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의 복장을 보면 얼굴에도 이마에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표를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보면 얼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PPT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PPT요? 네, 말씀도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네, 말씀은 내렸는데. 네, PPT는 따로 안 보입니다. 네, 이제 보입니다. 보이세요? 예. 네. PPT.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린 다 죽었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선행 은총이에요. 예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선행 은총,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의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심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그게 바로 역사고,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 순간적이에요. 우리도 저 넘겨서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믿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 순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하여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훈련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이 이게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7번 믿음의 결과.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면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 구원,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죄의 결과를 얻는 것도,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살인, 시기, 뭐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과들이 나타난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그게 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들이 선한 행실이 나타나고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도 결국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생겨지는 결과예요. 여러분, 그 결과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과는 보면 처음에 시작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으니, 내 안에 와서 사셨으니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결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결과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잠자고 일어나듯이 그렇게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는 것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영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늘의 평강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임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단잠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되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또 하나는 구원 얻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분리해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구원은 생명 얻는 것은 딱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 뭐 배워서 되는 거, 경륜이 쌓여서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이고 그러나 영광을 보는 것은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이제 눈이 더 열려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믿음 후의 축복 결과입니다. 결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고 기적을 볼 믿음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구원시켜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생명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다음 순서로 다음 단계로 기도해야 되죠. 8번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할 테니까 한번 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9번 금주의 성경을 암송하고 아래 빈칸에 써보십시오. 이거는 금주 성경은 애울성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3장 6절. 3장 6절 말씀. 13의 6.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신 거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대로가 이게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대로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나 이사야가 선지자가 한 말씀이나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곧바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다 켜시고요. 우리
이 생명의 삶 교제는 우리의 여태까지 신앙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회개에서 그 문을 여는 그것까지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습니까?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을 때. 예. 한 번만 더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나의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러면 제가 한번 대답한 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X. 예. 어떤 면에서 X예요?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 안 하셨고요. 예. 예. 뭘 믿는지를 얘기를 안 했다. 예. 네. 어.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히라는 게 예. 예, 정확하십니다. 퍼펙트.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땡. 예, 이것도 땡이에요. 예. 이 막연한 게 열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좋은 것 같지만 구원받는 것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등, 열심히 교회 나가는 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구원은 두 번째 질문,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순식간에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면 이것도 오래 걸리는 거죠. 예, 그러면 믿음의 결과인 축복은 즉각성과 관계가 있어요. 예, 점진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점진적인 관계가 있어. 축복은 있습니다. 즉각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인. 둘 다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은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니까. 영생은 즉각적이고, 영생. 그죠? 육신의 사실 영광도 즉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야 믿음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정리를 제대로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뜻을 한번 내 말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 정선아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어느 집에서 계속 프린터를 출력하고 계세요, 지금. 정선아 집사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 왜 진리일까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시켜줄 만한 다른 존재가 있나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네. 피조물이 존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구원을 시켜주는 것처럼 되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말은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말씀인 거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잘 정리해 주시고 30페이지, 31페이지에 나의 신앙 간증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적으셔서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복습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숙제 내겨준 거 몇 가지 되죠. 8번 나의 신앙 간증 이거 다 적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세요? 예. 네. 너무 잘했거나 전혀 못 알아들었거나 다 잘 알아듣으신 줄 믿습니다.